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밖에 나가서 자기 구실을 하죠? 집안에서 오냐 하고 무조건 받아준 아이하고 밖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누구한테 당해보기도 하고 한 험난한 밖에서 큰 아이하고 누가 더 사람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말하기를 말은 망아진 어디로 보내라? 제주도로 보내고 자식은 서울로 보내라. 그 서울이 어떤 데입니까? 서울이 어떤 데예요? 우리도 한국에 있을 때에는 잘 몰랐는데 외국에 나가서 이제 한 5년 이렇게 있으면서 한국을 보니까 지구상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잘 섞인 데가 또 한국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노출시키지 않고 쉬쉬하고 넘어가는 게 외국에 가니까 그거 다 노출돼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데에는 가장 선한 사람과 가장 악한 사람이 공존하는 데죠. 하나님 나라가 원래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누구를 거기다 심어놨죠? 마귀 사탄을 심어놓고 아담과 하와가 옛뱀 마귀 사탄에게 시험 들어서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해놨더니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 진짜 가치를 모르니까 마귀 사탄에 의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죠. 원수는 먼 데 있습니까? 가까운 데 있습니까? 바로 옆에요? 아니 그 옆에 있으면 큰일 나요. 근데 옆에 있어도 몰라 또.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을 보면은요, 한번 봐보세요. 17절 한갈로 너희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그 교훈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는 어디에 있느냐? 좀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한번 헬라어로 한번 봐봅시다. 자, 파라칼로 휴마스 아델포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코페인 투스 타스 티코스 타시아스 그 다음에 스칸달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자들을 분쟁을 일으키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텐 디다켄
교훈을 거스려 거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인데, 이 거스려가 다 같이 파라. 바로 옆에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파라.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옆에. 그래서 모세가 사역하는 데에는 모세와 함께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마귀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또 12제자 속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구 인척하고 잘 속여 먹는 걸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뭐 인척하면서 속여 먹는 사람. 예? 난 안 들리면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 들게 하는 자는 다 같이 봐라. 바로 옆에서 제일 친하게 있는 사람들이 그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로마서 16장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살피고가 뭐냐 하면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이 사람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살피는데 영어에서 마크한다 그래. 마크한다. 농구할 때 마크하죠. 그러면서 찬스가 오면 공을 던져서 점수를 따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마크를 잘하지 못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받을 볼을 뺏어가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아주 철저히 해서 떠나라. 떠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따가 떠나면 그 사람들은 남을 거 아니에요. 떠난다고 그러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라.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특징은 교훈을 거스려요. 교훈을. 예수님이 가르친 그 하나님 나라 교훈을 거스려 대적을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하는 말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말을.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고린도후서 11장 12절, 13절, 14절 에덴 동산 사건을 거기다가 마지막 때 사건까지 압축을 해놨어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예수를 믿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섬기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마음을 썩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뱀이 3절 그 간사한 계교로 이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될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그러면 무슨 짓을 해? 옆에 있는 놈들이 마음을 썩게 만든다고. 마음을.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거짓된 것을 받아들였더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떠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다 같이 첫 번째 다른 예수를 전해주면,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 다른 성령을 받게 해도 잘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이게 진짜야 진짜야 해도 잘 받게 한다. 그래서 옆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이 마귀 자식들이 우리는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어요. 그 수준이 있다고. 수준이. 그래서 최고 상급은 뭐냐?
11명 제자를 가룟 유다가 있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자꾸 의혹을 갖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왔는지, 이걸 자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게 한다, 다른 성령을 받게 한다,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고 그럴 때, 오늘날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복음 전한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신약 성경에 와서 딱 한 가지 복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바울 서신을 증거할 때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가 바로 뭐냐고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다 복음하고 앉았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나느냐? 떠나는데 뭘로 떠나느냐? 복음을 가지고, 엉터리 복음 가지고 떠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복음을 쫓는 게? 다른 복음을 쫓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도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같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뭐 받는다? 저주받은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3장 5절 이하 7절에 다른 복음이 없고 이것만 진짜 복음이다. 여기에 다른 거를 더하게 하면 그건 전부 다 1급 배반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고 전하게 했던 것 같이, 그러나 다른 세대, 하나님의 사도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다른 복음을 알게 해줬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 모르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6절, 이 진짜 복음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는, 근데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걸 내가 예수를 믿고 해요? 예수와 연합해서예요? 그렇죠. 주님과 연합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죄와 사망의 몸이 끝나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복음, 그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뭐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느니 안 받느니, 세상 축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세상 축복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출세하고 부자가 된다고 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자는 그 나라의 모든 걸 소유하고 있죠. 그 나라의 최고로 출세하고 있죠. 왜? 아버지 돌아가시면 왕 되는 사람 보고, 야, 너 부자 더 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누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됐는데 세상 게 어떻게 하면 되고 안 되고 아니라,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부귀영화 돋고,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와 연합이 되는 존재가 됐느냐, 이것을 알려주어서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 삶을 살도록 하는 소리가 아니면 그건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예수는 뭡니까? 다 같이 예수는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그냥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려고 덤벼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는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죠. 죄사함이 뭐냐? 세상 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끼리 지은 죄만 항상 얘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의 죄, 사람끼리 지은 죄는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죄사망이라고. 죄에서 사망. 그래서 예수 안에서 후사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건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기준이 없어요. 성령도 사탄의 영을 받게 해놓고 무슨 성령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방언하는 성령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서 오순 성령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해 주고 있느냐? 자, 그 성령 받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그랬죠. 또 하나님 아버지 했죠. 예. 하나님 아버지 했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연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 예수의 성령을 어디에 주어서? 예, 아들들 마음속에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었다. 누구 성령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주라고 하며, 어느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아버지 하며, 어느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주라고 하는지 이미 다 받았는데, 꼭 방언하는 성령 그거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전해주면 믿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A급, 예,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B급은 뭐냐? 사람을 막 흔들고 다녀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은 정반대 얘기예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냐? 야, 다 같이, 야, 그렇게 꼭 믿어야 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아, 뭐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서 자기 수준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밑에 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촐랑댄다고 그래. 어디 가면은 야, 그거 잘 가르쳐? 그거 참 좋아? 야, 거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있는 사람 자꾸 끌고 다녀. 그러면 자기는 어떠냐? 모르는 거 빼고 다 알아. 말씀 듣는 거를 맨날 평가하고 비판만 해. 그 자기는 어느냐? 안 해. 그래서 어디 가면 좋다 해가지고 자꾸 빼놔, 사람을. 3등급이 뭐냐? 세 번째 제일 저질이 맨날 사람의 말과 행위만 비판하고 돌아다녀. 특징이 뭐냐? 다 같이 말씀은 기똥차게 좋다. 해보세요. 말씀은 기똥차게 좋다. 그런데가 이제 그때부터 문제야. 말씀이 기똥차게 좋다. 말씀이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성경 가리키는데 원어 성경 가리키고 뭐 어쩌고 하는데 지도 잘 모르면서 잘 가리키는 것 같대.
어디가 이 말씀 못 듣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몰라. 임마누엘 하며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벌써 주님과 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으면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알게 모르게 비방 공격하면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건데 몰라. 그래서 그냥 자기 기준에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잘 믿으면 된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좋다 해놓고 돌아가면 사람들을 흔들어요. 보니까 뭐가 틀려먹었어. 뭐가 틀려먹었어. 뭐가 틀려먹었어. 그럼 진짜 그러냐? 아니야. 그래서 다 같이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대조해봐라. 그것도 같은 패거리 두 사람 세 사람 듣지 말고 그 사람들이 반대라고 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라고 말이야. 꼭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옳다 그러다 해. 그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요동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다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 말씀은 좋대. 좋으면 좋은 거지. 그러면 행동화 시킨 걸 얘기하느냐? 아니야. 만들어내 이제. 저한테 안 맞으면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측은한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 집 보면 엄마 아빠가 잘하는 거 있어. 근데 못하는 것도 있어. 언제 떠들어?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아빠 우리 어머 저희끼리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해. 그 엄마 아빠가 틀려먹었느냐? 아니야. 쟤놈들이 틀려먹었는데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뭐가 틀려먹었고 누가 벌어다가 누가 먹여서 키우는데. 그럼 정말 엄마 아빠가 잘하는 그게 아니거든. 저희끼리 없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진짜화시켜요. 그러면 저희만 아느냐?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만나서 다 얘기해. 뭐 틀려먹었다고. 그런데 뭐라고? 이 말씀은 여기 아니면 못 듣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거스려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진짜 가짜를 보는데 우리 말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라?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 잡아가지고 나온다고 그래. 그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스려. 그게 뭐냐? 마크. 조심하란 말이야. 그 상대방이 어떤지 잘 보면서 마크하면서 상대방을 테스트해보라. 가룟 유다는 끝까지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랐다고. 그래서 항상 가장 측근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에도 얘기했고 16년도도 얘기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왜 좋아하느냐? 그래서 채점을 해보라고 했어요. 왜 내가 저 사람들을 좋아해야 되느냐?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하느냐? 그걸 체크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걸 마크한다. 방어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으며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시켰는지. 그러면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내놓는 게 있어야 돼요. 뭘 내놔야 돼요? 공짜로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뭘 내놔야 돼요? 양을 내놔야 돼요. 양을 내놔야 돼. 하나님이 받아줄 양떼를 내놔야 돼. 전도가 왜 안 되는가가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을 찾아 내놓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는 경우가 바로 카인의 재물이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줄 아느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코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들 주일날 되면은 1년에 쉬운 2번을 다 같이 알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다 같이요. 알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 못한 죄 용서해 주시고, 1년 12달 항상 그래서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평생을 살다가 가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한 가지냐, 두 가지냐, 세 가지냐, 몇 가지를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 뜻대로 사는 게 계산이 안 나와.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온갖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고 최고 부자 왕이 되고 가장 군사력이 막강한 왕이 됐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죽을 병에 걸렸죠? 근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이제 죽는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 그래서 선지자는 그 얘기하고 이제 얼른 이제 예루살렘 대궐 지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부지런히 나가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너는 죽는다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눈물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다 같이 침대를 적실 정도로, 그러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진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아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면 기도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몇 가지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는 선한 일을 했는지 사람이나 감동시키려고 했는지 그 계산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기도가 이제 끝나야 돼. 그래도 지난주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못 살아서도 조금, 다 같이 조금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 게 나와야 돼. 그것도 안 나오면 난 할 말 없어요. 그래서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지 않으면 거기는 빨리 나와야 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 사실은 그런 일은 없지만 당장 나를 데려간다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울어야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한 가지라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한 가지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것도 저것도 없어.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앞뒤가 달라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잘 보고 그 사람을 방어한다가 뭐예요? 뭘 어떻게 하고 다니는구나 분석을 하는데 나는 다른 길을 가는 게 마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하는 사역은 방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는, 죄사함 받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 집안에 아주 그냥 동네 최고 힘쓰는 깡패가 형으로 있는 사람은 동네 다녀도 누가 건드려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려요? 뒤에 우락부락한 그 깡패 형이 있는 거 알면 안 건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뒤에 있습니까?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입니까? 연합돼 있죠? 오늘 샬롬 다시 하세요. 뭐가 보여요? 뒤가 아니라 그분과 임마누엘한 사람들이야. 특히 부지간해 온 사람들은
싸울 일이 있어도 상대방 잘 보고 싸우라고. 예. 그래서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됐을 때에 장성한 분량이라는 데까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걸 자꾸 끌어내리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는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가자, 뜻대로 살자 하는 그러한 말들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이 끝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역사가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늘 창대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